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책입니다. 바울의 논리가 길어서요. 읽다 보면 앞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앞을 보다 보면 또 다시 이번엔 뒤를 잊어버리게 될 정도로 좀 어려운 책인데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요, 이 단순히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무엇이고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는요, 베드로와 바나바가 바울에게 혼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혼이 났는지 아십니까?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혼이 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논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때는요,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은 도대체 이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복음은 그러면 어떤 것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복음을 당대에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고요, 그리고 그걸 서신으로 적어내린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했다라고 하면요, 어떻게도 이야기할 수 있냐면 결국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통해 과연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 그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바르고 확고한 토대 위에 서 있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부터가 제대로 신앙생활이란 걸 잘 이해하고 잘 살아내고 있어야 또 누군가에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전할 수 있고, 또 다른 형제자매의 신앙에 해로움이 아니라 유익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과 2장은요, 논리전개상 3장을 이야기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무슨 내용인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이방인들 너희 죄인이다 입니다. 2장은요, 유대인들 너희도 죄인이다 입니다. 그리고 3장은 그렇게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3장까지의 구조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 서가 길게 무슨 한 장씩 1장은 이방인 너네 죄인이다, 2장은 유대인 너희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분량을 할애해가며 죄인이다, 죄인이다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일반적인 원리 때문인데요, 이방인들더러 너 죄인이다 라고 하면 그들이 단골로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율법 받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은 적 없습니다, 제가 왜 알지도 듣지도 못한 것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이게 이방인들의 변명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변명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한 장을 할애하여 아니다, 이방인 너희 죄인 맞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의 변명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변명은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율법을 아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니까 나야말로 무죄한 사람이고 나야말로 구원받을 사람이지,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 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기 이전에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 합쳐서 모든 인류의 변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입을 어떻게 막는지, 그들의 변명을 어떻게 막는지, 그것이 3장 19절에 나옵니다.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게 만드는 수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수단, 그것이 율법입니다. 수단이 율법인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수단인 율법이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율법의 기능이 이렇게 좋은 게 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무엇도 말하는 것이냐면요,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 죄를 깨닫는 것 이상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지킬 수 있으셨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런데 그 못 지키는 것이요, 계속 못 지키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한심하고 비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제가 계속 율법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율법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좁은 의미에서는 레위기나 신명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신약 성경에도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명령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율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수님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한 가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가정의 지도자가 되는 분들이 누군가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밖에 나간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까? 바로 통금입니다. 밤 10시까지 들어와라와 같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제 무엇이 선 걸까요? 바로 율법이 서게 된 겁니다. 10시 이전에 들어오면 선한 것, 10시 이후에 들어오면 악한 것, 율법이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해라, 이게 곧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는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걸 못 지킨 사람은 죄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유익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본래의 율법은요,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했던 건 아닙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유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깨닫는 기능밖에 못 나왔냐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죄를 깨닫는 기능 외에는 하나도 유익을 줄 수가 없냐는 겁니다. 그게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훼손되거나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읽어도 본래 기능이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아 그것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기능을 도무지 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시면 복음을 설명하고 진리를 진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해온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입니다. 끝까지 그들은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을 여기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절이 선포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걸 원어로 보면요, 앞에 그러나가 붙습니다. 붙여서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에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20절까지 율법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21절에 그러나가 나온다는 게 아주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율법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인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입니다. 이게 무엇이다?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복음에 대한 특징이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 외에라는 단어입니다. 율법 외에입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과는 다른 것이고 율법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음과 율법은 다른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그 차이는 뭘까요? 2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랑이라는 단어와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를 갈라놓는 그 구분점이 뭐냐? 자랑과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단순히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겸손하게 생각해라,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라, 겸양을 가져라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너 구원받은 거 자랑하지 마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는데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자랑할 게 어디 있냐라는 거죠. 정말로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각 개인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 자랑할 것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율법을 지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저걸 안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한 행위들입니다. 자랑할 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요, 없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왜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고를 정리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해라,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 이게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셨으며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없다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보시면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딱 티가 나죠. 바리새인의 기도 형식을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안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은 세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여겨주십시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율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은요, 행위입니다. 조건과 자격입니다. 내가 했다, 안 했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이미는 겁니다. 내가 했습니다, 주님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랑입니까? 믿음이 행위인가요? 세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세리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 내용은요, 행위가 없습니다. 자랑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밖에 없습니다. 세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나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답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죽는다. 이게 세리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시나요?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신의 모든 행위와 자랑할 것을 포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흠이 많고 점이 많습니다. 나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직접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길은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었고 주를 위해 내가 얼마나 어디까지 희생하였는지 자랑거리를 찾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믿음조차 율법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믿었으니까, 주여 내가 믿었으니 날 구원하소서, 주여 제가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입니다. 옆 사람을 보며 왜 저 사람은 똑바로 믿지 못할까? 내 자녀를 보며 왜 얘는 못 믿을까? 왜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할까? 율법입니다. 나는 믿었는데, 나는 그런 시절에도 믿고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신앙생활했는데 왜 너는 그러니? 율법입니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낫고 누가 덜하고가 없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믿는 것이지 내가 믿었다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이유로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행하는 어떠한 것을 근거로 신앙을 쌓아올리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 어느 순간 나의 그 행위가 흔들리고, 그럼 그 즉시 나의 믿음의 확신이, 어떤 감정이 흐릿해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 즉시로 나는 구원을 못 받는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가 구원의 근거입니다. 여러분이 잘 믿느냐 못 믿느냐가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가 근거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명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은 쳐다도 보지 말고 치워버려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불신자와 신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너무도 귀한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그럼 율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은 했는데 혹은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는 식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의가 중심이 되어 자기가 하면 자신을 자랑하고,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적인 자들, 곧 율법주의자라 부르며, 이러한 율법적인 상태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신의 어떤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에 아주 교만해지거나 쉽게 분노하며 여러 강박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덜 인내하고 덜 참아주게 되며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도 인색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 하나하나가 자신이 위대한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비참한 패배자가 되느냐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신경질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자 할 때 생기는 모든 문제는 사실 내가 율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상태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율법이 싫고 거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엄하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고 속박하려고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인간이라면 모두 그 내면 깊숙한 곳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보면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안 지켜라는 마음이 드는 주된 원인이 사실 내가 율법이 싫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최적의 온도와 최고의 이 소파에서 쉬고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밖을 보면서 어떤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니 쟤는 왜 나처럼 이렇게 안 쉬는가? 라면서 버럭 화를 내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남이 하는지 안 하는지가 언제 중요해지니까? 내가 힘든 일을 할 때,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아주 심해지죠. 힘들게 물건을 나른다든가 청소를 한다거나 할 때에 쟤는 하나하나 나를 유심히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 나와 있는 게 싫으면 제가 나왔나 안 나왔나를 이상하리 많지 집착하게 되고요, 기도가 싫으면 누가 기도하나 안 하나에 이상하리 많지 집착하게 됩니다. 정말 형제들을 걱정하여 사랑으로 살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심과 집착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적이냐 복음적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내가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느냐입니다. 좀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정말 나를 완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삶을 사는 걸 정말 즐거워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복음적이지 않고 율법적인 모습이 보인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에 너무도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그 원인은 다 내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셨으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지, 어떠한 마음과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 그 복음에 내가 제대로 젖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복음적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말하고 복음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율법적인 쪽, 내가 했다라는 자기 자랑으로 흐르고자 하는 너무도 뿌리 깊은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슬러야 합니다. 고민하고 돌아보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유일한 능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복음을 늘 찾으시며 이 복음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혹 복음은 너무도 좋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 이야기하시면서 정작 복음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작 그것에 마음을 쏟지는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느 때든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는 것이 복음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동기와 열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축복합니다.